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생명의 삶 3월 3일분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22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화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화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대화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화하시는 말씀은 강의와 대화가 같이 있다고 해서 강화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여러 무리들이 될 때도 있고 대적자들이 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것이 12제자에게 해당될 때도 있고 또 70명이 넘어가는 그 제자들의 그 무리들에게 해당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제자들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우리가 벌써 전제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픈하시면서 여시면서 우리가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얼마만큼의 단계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미 펼치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제자의 수준만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핏 22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 22절만 읽으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2절만 딱 읽으면
목숨이나 몸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목숨이나 몸이 중한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2절에 먹는 것과 입을 것 중에도 무엇을 이라고 고민하는 것, 선택의 여지를 가지는 것, 죽이기 전도되는 상황,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이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선택할까 너무 많아서 쉽게 말하면 곱게 키운 너무 가행보받은 자식이 음식 투정,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나 이거 안 먹어, 없어서 못 먹어가 아니라 이거 안 먹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옷도 뭡니까? 막 사춘기 여자애들 집에 방에 들어가면 막 발 놓을 데가 없다잖아요. 옷을 쭉 다 늘어나가지고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입, 혀에만 생각하고 옷,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내 목숨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몸보다 옷이 더 크게 되고 내 건강보다는 내 입, 혀, 요 순간 입안에 단 것, 요거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뀐 게 아니냐 이게. 바뀐 게 아니냐. 몸도 없어져 버리고 생명도 없어져 버리고 그 바뀐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치하거나 그 정도를 넘어서서 목숨이나 자신보다 더 소비하고 사용하는 거치대를 자신으로 착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바뀐 것, 가치가 바뀐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근대가 시작될 때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이야? 근데 보니까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내가 모든 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꿈 안에 있으면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 너무 한밤중에 와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심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의심하고 있는 거. 이건 나는 의심할 수 없고 이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는 의미가 있지요. 나를 의식하는 나 자신. 근데 이게 20세기, 21세기가 오면서 가치가 전도되어서 뭐라고 보드리아르라는 그 사람이 말했냐면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이 비꼬거나 웃음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 세대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한다는 뜻은 뭐냐면 물건을 사는 것. 이것에서 내 존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또 기호가 바뀌겠지만 옛날에 막 신발 하나에도 그러니까 나이키 크게 쫙 그려진 거. 그러면 이게 신발인가 메이커인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옷에도 막 등에다가 막 이따만하게 막 마크를 이렇게 탁 붙이잖아요. 그러면 저건 입으려고 산 건가? 추워서 정말 입으려고 산 건가? 남한테 보이려고 산 건가? 그런데 현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나는 나이키나 브랜드나 명품을 입은 만큼 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브랜드, 그 메이크업, 그 상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세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대 이전에,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뀌었다. 너희 생각하고 너 행동하는 거 바뀌었다. 너희들이. 목숨이 중요한 거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입맛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어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몸을 보호하고 네 몸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혹 우리 삶에도 그런 바뀐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 곧 생명보다 몸 자신보다 더 애착을 갖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강남에요.
요즘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한 8, 90년대만 해도 강남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 강남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뭐부터 보는 줄 압니까? 이렇게 차끼리 이렇게 탁 부딪혔잖아요. 그 문을 열고 탁 뛰어나와가지고 뭡니까? 상대방한테 괜찮습니까? 다친 데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탁 뛰어나서 자기 차부터 봅니다. 차 어디 더 상한 데 없는가? 더 부서진 데 없는가? 견적을 찾는다. 그 바뀐 거죠. 목숨보다 차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 현 세대에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돈이 얼마나 들고 그게 내게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이 오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건 알겠어요. 근데 내 경제적인 건 내 돈, 내 자존심이 내 목숨보다 남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다시. 그러니까 저 복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세 시대래요. 진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100세 시대래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근데 나라와 모든 개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90살까지도 건강하게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애의 나머지 10년은 병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생애의 나머지 10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료비와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나라가 지금 그 의료비 10년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금 엄살을 부린다고요, 나라에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럼 100세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머지 10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미국처럼 개인 보험을 든 사람, 비싼 보험을 든 사람, 개인으로 든 사람, 그 사람이 평균 수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평균 수명 이하로 10년 이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면,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으면 정부 책임자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데? 주님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영화 대사처럼 뭐가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데? 그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는 까마귀를 예로 들시고 27절에서는 백합화를 예를 드시면서 그것들이 저들이 애써서 그러느냐? 그래서 사느냐?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만드셨고 새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백합화 모든 풀들과 식물들을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지 않느냐.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 그러시는 거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28절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성장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애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책이든 제도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걸 바로잡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고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는 더하여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염려나 한다.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그 뜻은 아니겠지만 저의 감정을 이입한다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막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뭐랍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염려나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막 거친 신문의 막 제목같이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염려나 하고 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정하기를 뭐라 합니까? 염려는 곧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작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애쓰는 거 있죠? 그거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염려를 주님께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다는 건 뭡니까? 염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29절에 그 예수님의 바른 권면과 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과 생명과 몸과 자신을 위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먼저 구하는 것, 이건 바른 것 아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일도 아니다. 자기가 입는 것, 자기 몸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과 자기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 먼저 구하는 것, 마실 것 먼저 구하는 것, 그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왜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는데요, 목사님. 이거 살려면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먹을 걸 구하고 마실 걸 구하면서 얼마나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가정주부들 뭐합니까? 아이고 냉장고 열면서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 자식 새끼들로 학교 갔다 오면 입이 대박이나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뭘 먹을 게 없어. 냉장고에 꽉 차가지고 냉동실 보면 전부 검은 비누리에 넣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 꺼내 먹으려면 냉장고 저 구석에 있는 게 다 꺼내보면 몇 년 전에 그 유통기한 지난 거 차고 넘쳐서 예? 썩혀두는 게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에 냉장고인데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야? 근심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먹을 거 천진데 근심하는 거 아니야. 너 입이 고급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침에 짠다고 이야기합니다. 짜. 그냥 쥐어 짠다는 거예요. 막 찡찡거린다는 거죠. 그거 근심하는 게 아니냐. 구하면서도 근심하는 거 그거 뭐냐. 기도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장고 문 열어서 먹을 것 없네.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 근심하는 건 그게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지금 기도 아니잖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지. 내가 뭘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근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30절에 말하냐면 이런 근심, 염려,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지 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에 염려, 근심,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초월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요. 세상이 바뀌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등록금에 대한 문제, 학교 새 학기가 시작하면 가방, 신발, 옷 이런 문제 우리가 언제 어릴 때 초등학교를 집니다. 초등학교를 갈 때 내가 이름표 위에 안에다가 손수건을 달고 가방을 메고 안에다 뭘 넣고 뭘 준비해가고 내일 몇 시에 가야 되고 압니까? 모르는데 그 다음날 입학식 날 되면 나는 그 학교 운동장 앞에 담임 선생님 앞에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 그 자리에 그대로 내가 있었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조금 성장해서 등록금 100만 원이 넘어가고 몇백만 원 할 때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 아버지가 준비를 하셨어요. 애를 쓰셔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걸 간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갈 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31절은 진짜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31절에 뭐라냐면 다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인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유일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면 이런 것들, 곧 먹을 것, 마실 것 등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더 쉽게 말하면 덤으로 주시고 이미 구비하시고 예비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 오직 유일하게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알겠는데 또 내 머리와 내 마음은 얍삽해서 내가 옷이 하나 더 입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내가 비싼 것, 정말 고급진 걸 먹고 싶은데 이걸 먹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놔야지. 그런 얍삽한 마음도 있다. 오늘은 소갈비를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억수로 열심히 구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소갈비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고민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일이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구하고 더 추구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실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알려고 하고 자꾸 가지려고 하고 같이 열망하려고 하고 모르지만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에 배낭을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낭은 어떤 배낭인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낭은 또 어떤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헐고 안 헤어지는 배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배낭 씻습니다. 새 거 못 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영원한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배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배낭은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는 겁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남을 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배낭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하고 이 배낭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완전히 변해야 된다.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방법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돈을 가지고 제일 좋은 배로 이 가방을 만들어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가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되고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배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더불어 구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구제는 또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것과 더불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참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보물. 진짜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보물에 마음이 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배낭이에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로 이 배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배낭을 만들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 참 보물이라서 이 보물을 이 배낭 안에 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하는 일, 그리고 구원하는 일, 그 가치를 이 배낭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낭 안에 내가 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보물만 담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이 배낭을 탁 열어봐라 그래요. 이 배낭을 열어보니까 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마음도 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내 마음을 읽으시고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난 모르겠네. 누가 이걸 선물을 주면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탁 보시면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이 여기 있네. 주님 보인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뜨끔한 게 뭔가 야 성심을 다해야 된다. 주님은 이 물질에서도 이 부문에서 주님 눈에는 이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에 마음이 있고 역으로 마음은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의 모습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사람을 구하는 일, 그 일을 하여서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정말 성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참 제자의 일을 잘 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 우리의 모든 범접한 마음들, 우리의 혼란스러운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때로는 챙겨야 하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 부담스러운 것들이 참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는 주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돌아와서 깨달아 다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시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식당 사역과 예배당 미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